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그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관한 설교를 재작년에는 했는데 작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잊지는 않으셨겠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는데 열흘째, 즉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절기는 절기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지만 구약에서는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모였을 때가 77절입니다. 이때 이들은 시내산에 머물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의 의비됨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를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약의 77절이죠. 그리고 이 77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 77절 날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두신다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탄생한 날이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은 날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이죠. 그리고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로 영국 목사님이죠. 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 감리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이 회심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온 모든 것들을 돌아서는 사건입니다. 내 뜻대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심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회심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회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도 아닙니다. 회심은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감격이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회심하지 않았다가 다메섹 사건 때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신부였지만 회심 체험을 한 후에 종교개혁을 행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성공의 사제였지만 회심 사건을 통해 감리교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과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은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회심은 중요합니다. 회심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의롭다 칭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은 열려 있지만 회심을 겪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문 앞에 있지만 아직 그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심은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존 웨슬리는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고 죄 사함의 확신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 사건인데 이때 존 웨슬리의 나이는 3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웨슬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성공의 사제였고 그리고 그때 성공의 사제였고 신부였습니다.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회심을 경험한 것이죠. 존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신학을 연구하고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대학 때는 기독교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와 영성 생활을 했습니다. 그 대학 때 그들을 보고 비유순과 놀림의 의미로 규칙쟁이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규칙쟁이가 영어로 메도디스트, 즉 감리교이죠. 그래서 감리교는 규칙쟁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감리교가 탄생한 것은 아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이후에 감리교를 세웠습니다. 대학 때는 그렇게 규칙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웨슬리는 성공회의 사제가 된 후에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2년 6개월 만에 여자 문제로 쫓겨납니다. 선교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영국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거기 참석하다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죠. 루터 또한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내민 구호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 루터 또한 존 웨슬리 같은 심적 갈등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종교적 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카톨릭에는 고해의 성사가 있습니다. 이 고해의 성사는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들은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해 성사는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들은 신부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헌금을 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든지. 흔한 것은 자신이 자신 스스로 채찍을 때려 맞는 것, 그리고 성당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것, 이런 죄 사함의 벌을 행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것인데, 루터는 매일같이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정해진 벌보다 더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 사함의 평안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 성당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매일 채찍으로 자신을 때려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닫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회심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죠. 어렸을 때부터 전통 유대교 집안에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교훈을 배웠고 열심히 이단을 척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행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미니라.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정의로우시죠.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한테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큼 우리 또한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하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나 살인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금식한다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루터가 그랬고 웨슬레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도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횟수만큼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죄를 회개한다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받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착한 편이지,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절대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한 깨끗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남들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 없어져야 할 죄인이구나 라는 그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늘 비추어 보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는 말은 쉽게 할 말은 아니죠. 그 말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포함이 되어 감격 속에 할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돌아가셨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루터의 회심도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웨슬레의 회심도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날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다시 말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회심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회심입니다. 바울의 다메섹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회심을 했겠습니까? 바울의 성격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나를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느냐라는 것이죠. 찾아오셨으면 심판하고 벌 주고 그래야지 왜 살려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 주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회심은 이러한 갚을 수도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심의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모두 다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결단은 내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웨슬리도 마틴 루터도 회심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외 설교는 그 당시 성공회에서 금지한 행위였고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도 죄악이라 생각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상수훈이 생각나면서 성공회에서 금지한 그 행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름으로 5개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산업혁명 시기여서 많은 노동자들이 주일에도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교회에 올 수 없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것이 5개의 설교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감리교를 대표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회심 이후에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반박문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글입니다. 이 당시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사해주는, 죄를 면해주는 증서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톨릭은 이 면죄부를 판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해 이 면죄부를 판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에 반대를 합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사해지는 것이 아니며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는 칭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반박문으로 인해 종교 개혁은 일어났지만 마틴 루터 본인에게는 카톨릭에서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은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파문을 결정하는 종교 재판에서 그 카톨릭 교회 추기경이 마틴 루터를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죄부는 교황이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한다. 교황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교황의 권위를 교황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마틴 루터는 교황보다 공의가 더 높으며 모든 인간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서가 가져야 한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 결국 마틴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되죠. 마틴 루터가 파문이라는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톨릭의 신부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나 마틴 루터나 사도 바울 모두는 회심 이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회심 이후에 따라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심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었음을 깨닫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갈 것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의 손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